안녕하세요. 8-30 역대하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25세라고 했고요.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죠. 요아스가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잘 일으키다가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정책이 뒤집히면서 요아스도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신하들이 그 요아스를 살해를 하죠. 이제 아마샤가 이제 그 신하들을,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신하들을 죽이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다 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4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은 안 되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9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서 조직화를 하죠.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전쟁에 능히 나갈 수 있는 사람 30만 명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는데요. 용병을 쓰는 거죠. 은 100달란트를 통해서 10만 명의 자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은 100달란트가 그 10만 명의 어떻게 보면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보통 전쟁을 하면 그 전리품을 그 군인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0만 명의 용사들은 나름대로 다른 욕심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7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용병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유다 자손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 100달란트나 썼다고.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보다 구절에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절에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보냅니다. 근데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 열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면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요. 또 그 당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을 뺏기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용병들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면서 그냥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걔네 애꿎은 유다를 쳐서 이렇게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샤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11절에 보시면 담력을 내서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또 10,000명을 사로잡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밀쳐 내려뜨려서 다 죽였대요. 굉장히 잔인하게 싸우는 거죠. 잘 보시면 세일산, 에돔 족속이고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치는 것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역사에 대한 반성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에서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왜 역대 상하에서 보고 있는가? 또 역대 상하가 쓰여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가 예전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이 합법한 일이고 적법한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를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샤도 14절에 보시면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냈는데 아니 저 백성의 신들도 그러니까 그 우상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은 각 신의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아마시아 당신이 멸했던 저 에돔 세일산 주민 세일 자손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신들에게 구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가 좀 화가 났어요. 그 선지자한테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네, 때로는 우리 주위의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모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와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봐도 말이 되지 않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서로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8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지금 아마샤고요. 레바논 백향이 요아스죠. 그러니까 너 가시나무가 어? 내 딸을,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주어.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 딸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에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지금 막 교만한데, 어,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의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이죠.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다. 물론 이 표현법이 맞지만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안에는 인간의 죄성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매일마다 그 물질의 무게 앞에 억눌려서, 짓눌려서 너무 힘든 날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이미 그래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병을 키워내는 독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싸워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22절 유다가 도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대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어, 근데 보시면은요, 지금 되게 이 사실 아마샤를 이렇게 잡아가거든요. 굉장히 근데도 보면 25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비참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해가지고, 반역한 무리가 그 왕을, 아마샤를 살해를 하죠.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울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유다 왕 우시아 다윗 이후에 굉장히 부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는데요. 사제를 보시면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사실 아마샤가 정직하게 다 행한 것은 아닌데, 네.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람들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시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 그룹 아래 거주하는 아라벨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어,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친다라고 했거든요. 원래 암몬 사람들은 치면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했습니다. 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주변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우시아가 16절에 보시면 강성하여져서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께 범죄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하다가 이 용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 80명이 와가지고 이제 진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화를 내다가 나병이 생겨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역대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요담. 2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네, 이 부분도 우리가 방금 우시아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네, 이 평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6절에 보시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망고라 보리 망고르를 바쳤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네. 강하여졌다라는 게 조공을 사람들로부터 받는다. 그럼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암몬 사람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함께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평가를 우리도 내릴 수 있는지 함께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하는 거고 내 자신의 평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오고 있는 모든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단 한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이게 평가절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또 사는 일을 못 찾고 막 그래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2절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느냐? 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또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 새롭게 나를 또 바라보시고 항상 기대함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오늘 역대
기자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삶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